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네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갑으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고골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가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렸다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가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네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생은 그 인스타그램처럼 늘 아름답지만은 않죠.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의 진실은 사실 아름답기보다는 추잡하고 지저분하고 사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저것 다 덮어서 그냥 아름답게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인생이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참 복잡하기 짝이 없고 불편하여 외면하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서에 좀 없었으면 하는 이런 불쾌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인간의 진실을 감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악한 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펼쳐지고 가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선 그 38장을 다 읽었지만 정리를 하면 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죠. 유다는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가 이제 장성해서 가나안 사람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낳죠. 첫째가 에루,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첫째 아들 에루가 장성하자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결혼해서 에루의 아내는 이제 다말과 이제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에루가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녀 없이 일찍 죽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여서 주님께서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지만 굉장히 이제 악한 행위를 했고 악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자녀 없이 가부가 돼요. 다말 입장에서는 남편이 일찍 죽은 것도 서러울 텐데 또한 자녀 또한 없으니까 자신의 삶이 저주받은 삶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고대 군동에서는 불임이라든가 이렇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신의 저주였기 때문에 남편도 일찍 죽었는데 자녀도 없으니 다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 풍습에 형사치수제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 에르가 자녀 없이 죽자 유다가 당시 풍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 다말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낳은 자식은 너의 자식이 아니라 죽은 형의 이제 자식으로서 대를 잇게 하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형사치수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의 어떤 풍습이고 제도에 따른 거예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아들은 죽은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 이 제도가 고대 근동 지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씨 부인인가? 우씨 고구려의 우씨 황후가 이제 고려 거란 전쟁 그건가? 아니에요. 우씨 부인이니까 우씨 황후자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이제 형사치수에 형이 죽자 동생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지키려고 형이 죽고 또 이제 동생과 결혼하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형사치수제가 좀 전 세계 보편적으로 있었던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드문 제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고구려나 부여 등에서 시행된 제도다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의미는 뭐냐면은 남편과 자식이 없는 가부는 약자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자식이 없는 가부는 약자이기 때문에 이 약자를 보호하고 또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든지 어쨌든 사람은 재산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집 지참금을 많이 드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부가 됐다고 해서 그냥 파혼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재산상의 큰 손실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든 대를 봐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오늘날 그런 어떤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게 형사치수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죽은 형의 아내 다말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난은 별로 결혼하고 싶은 뒤에 보면 그런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당시에 어떤 윤리고 책임이고
본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형수 다말과 결혼을 하고 동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난이 이제 엉뚱한 짓을 하죠. 다말과 형수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아도 그게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긴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애써 노력해가지고 왜 남 배부른 짓을 하게 하냐 하면서 이제 관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사정을 이제 바꿨다 해서 그 애를 못 낳게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악한 일이라고 이제 정죄하고 그래서 이제 오난도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난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비열한 방식으로 져버리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나는 못하겠다. 나는 절대 결혼 못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던가 그래서 그 성사를 안 시키던가 했어야 되는데 결혼도 하고 그래서 관계도 하는데 사정을 바꿨다 해서 다말로 하여금 임신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다말 입장에서는 이 오난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신은 어쨌든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 오난은 굉장히 이제 비겁한 일인 거죠. 아주 파렴치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었다라고 하고 이제 오난이 죽어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 유다가 매우 당혹스러워하죠. 첫째 아들 에르가 죽었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어요. 성서는 에르와 오난이 죽은 이유를 그들이 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다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유다의 걱정은 뭐냐면은 첫째가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형의 대를 이으려고 형수와 결혼한 오난도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셋째가 한 명 남았잖아요, 아들이. 이 셀라가 이 형사 취수제 의무와 책임을 이어서 다말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셀라도 다말과 결혼했다가 형들처럼 죽어버리면 유다는 아예 집안이 이제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이 셋째 아들 셀라를 보호하는 게 자기 집안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안 시키고 다말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죠. 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다 클 때까지 너 기다려라. 근데 이 집에서 기다리면 좀 그러니까 뭐 친정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이에요. 11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38장 11절. 주님께서는 11절이요.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가부로 살고 될 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킬 생각이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말에게 나 이제 이거 형사취소 못한다. 결혼 못 시킨다. 라고 하면 자신은 뭐가 돼요? 비열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굉장히 비열한 사람으로 비난받을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죠. 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결혼시키겠다라고 다말 안 시키고 그러니까 우선은 너는 친정으로 가라. 그럼 사실 친정으로 돌려면 이게 결혼관계 끝내면 돼요. 너 이제 자유의 몸이다. 근데 자유의 몸도 안 시켜요. 그냥 친정에 가서 가부의 몸으로 살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 족쇄에는 여전히 매이게 하면서 다말에게는 희망을 주죠. 셀라와 결혼할 거다. 그러나 유다의 속마음은 전혀 이제 그런 마음이 없고 우선 치워놓겠다. 다 치워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죽음을 누구 탓이라고 여기는 거냐면은 다말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에르와 오난의 죽음은 그들이 악하였기 때문이지 다말 때문은 아니었죠. 그래서 유다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은 셋째 아들 셀라를 엄중히 교육하고 형들이 왜 죽었는 줄 아냐? 너는 이 우리 풍습에 따라서 이 너의 의무와 책임은 형수 다말과 결혼하는 거고, 근데 앞에의 그 형이 오난이 왜 죽었냐? 이러이러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너도 만약에 그러면은 너도 죽을 거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엄중하게 교육시키고 결혼을 시켰어야 되는데, 유다는 그 두 아들이 죽은 게 두 아들 탓이 아니라 이제 다말 탓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다말을 속이고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간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다시 부를 때까지 가부의 옷을 입고 수년을 기다립니다. 언제나 저제나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부를까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셀라가 결혼할 나이가 충분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불러들여서 셀라와의 결혼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냥 뭉개고 있어요. 차라리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던가. 그렇지도 않고 계속 이제 뭉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이제 알게 되죠. 아, 이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 셀라와 자신의 결혼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유다의 아내가 이제 죽어요. 이렇게 죽고 나서 이제 곡을 마치는 기간이 끝나고 유다가 이제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가요. 다말이 이 소식을 듣죠. 그래서 다말이 이제 어떤 깨를 쓰냐면은 더 이상 이제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시아버지가 뭐 셀라와 결혼 이거는 이제 다말이 이제 포기했고 그렇지만 자신은 지금 자녀가 없는 어떻게 보면 당시 고대사에서 자녀가 없다는 건 굉장히 저주와 가까운 거였는데 그 상태에 자기가 이제 평생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뭐 하냐면은 가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앉아서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립니다. 다말이 이러한 분장을 하여 길가에 서 있다는 것은 자신은 이제 길거리에 창녀로 이제 변장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다말이 그렇게 한 이유를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이 갑옷을 벗고 창녀를 변장한 이유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은 셀라와의 결혼을 통해서이든지 아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유다 집안의 자식을 낳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가에 서 있던 다말은 유다가 만나요. 그러니까 며느리인지 모르죠. 이렇게 가렸으니까. 딥나의 그냥 흔한 창녀로 오해해서 성매매를 제안합니다. 다말이 묻죠. 좋다. 근데 뭘 나한테 화대를 받아야 되잖아요. 뭘 줄 거냐라고 물으니까 유다가 새끼염소 한 마리 주겠다. 이게 후한 그런 어떤 대가로서 이제 후한 거예요. 주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유다가 이제 후불제를 난 지금 없어서 선보를 못 하고 나 믿고 우선 먼저 하고 나중에 내가 주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만이 또 수를 쓰죠. 그거 어떻게 믿겠냐? 우선 담보물을 달라. 그럼 어떤 담보물을 원하냐? 당신 몸에 있는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면 난 충분하다. 그러니까 뭐 유다 입장에서 뭐 못 줄 게 없죠. 어차피 다시 받을 거니까. 그냥 흔쾌히 허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다말이 요구한 담보물을 주고 다말과 이제 관계를 하죠. 그리고 그 관계로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해요. 즉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한 거죠. 집으로 돌아간 유다는 이제 화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새끼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담보물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다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원래 이제 그 직업 여성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다가 다말과 관계를 한 마을 사람들에 물어보니까 아니 원래 여기는 창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유다가 성관계의 대가를 주기라 염소 새끼를 주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어떤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중에라도 그 창녀가 문제를 삼으면 자기는 하대를 띄어먹은 이제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걱정과 함께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나는 뭐 염색교 뭐 걔가 받았든 안 받았든 나는 어쨌든 보냈어. 이걸로 나는 됐어라고 이제 스스로 합리화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 석 달 뒤에 유다가 이제 다말의 소식을 들어요.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라는 소문을 듣죠. 다말이 친정에 가 있어도 다말은 유다 집안의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을 부정한 행위는 유다 집안의 수치이고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그냥 화형에 처하라.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이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유다가 다말을
화형에 처하라고 한 이유가 단지 다말을 부정 때문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유다 입장에서 다말은 굉장히 이제 골칫거리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다말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죽었고, 이제는 셋째 아들까지 다말에게 주어야 될 판국인데,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다 입장에서는 이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줄 수도 없고, 주었다간 죽을 거고, 또 주지 않으면은 자기는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계속 세워라 내어라 가라고 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다말이 부정을 해서 임신했다. 창녀짓에 임신했다. 이걸 들으니까 이건 정말 호재죠. 죽여라. 불에 태워. 그러면 이제 다 학은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말이 가만히 반격을 하죠. 이게 드라마로, 이게 한 20부작 드라마로 나올 것 같은데. 반격을 해요. 다말이 이제 끌려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 이제 불에 태워 죽였다 끌고 나오면서 다말이 뭐 하냐면은 유다가 성관계의 대가를 주었던 담보물을 사람들에 건네줘요. 건네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가서 이 소유물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전하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이렇게 가가지고 했고, 유다는 놀랬죠. 놀래가지고 아마 이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쭉 왔던 것 같아요. 와서 그 다말이 유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유다에게 직접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의 것임을 부인할 수 없죠. 그죠? 둘만이 아는 사이지만 그 물건이 자기 거라는 거는 사람들 다 아는 거죠. 그게 뭐 다 드러나는 물건이니까. 그래서 유다가 이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서 2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26절을 볼까요? 26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리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네, 즉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신보다 다말이 옳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보다 다말이 옳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애썼던, 결과적으로 다말이 평생 임신하지 못하고 죽게 하려고 했던 유다와 또 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이 다말 중에서 누가 옳았는가? 다말이 옳았다라는 거죠. 다말이. 이 형사치수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좀 이상한 풍습이긴 하지만 그 시대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여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나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오늘날이나 고대 근동 지역에서나 매우 기이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레위기 율법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그 성관계 목록 중에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둘 다 죽여야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한 다말의 행위를 옳다고 한 이유는,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뭐냐면 생육과 번성입니다. 생육과 번성.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한 명령, 그리고 축복이 뭐냐면은 생육과 번성이에요. 그래서 이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시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복주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시고 복주셨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인간이 교만해서 그 바벨로 모이잖아요. 근데 바벨에서 언어를 이제 혼잡하게 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약속하냐면은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고 복 주시면서 그 바빌론의 우르에서 이제 불러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해요.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뭐 많이 낳기는커녕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하고 사라가 폐경의 나이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제 임신 불가능한 상태가 되죠. 그러나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삭을 낳죠. 그 다음에 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앞에 창세기 그 설교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이제 소돔이었죠. 소돔. 그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이렇게 사라지고 다행스럽게도 롯과 롯의 두 딸은 그 소돔을 이제 탈출을 해요. 탈출해서 거기서 조금 멀리 떨어진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가 숨는데 산속으로 들어가 숨는데 이 롯의 두 딸은 세상이 다 망했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세상이 다 망했어요. 롯의 두 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롯의 두 딸은 이제 남편도 없고 그 남자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결혼할 남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좌절에 빠집니다. 즉 하나님 명령이자 축복인 생육과 번성을 그들이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롯의 두 딸에게 이제 저주인 거죠. 저주인 거. 근데 이 롯의 두 딸이 자신들에게 씌어진 저주를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풀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가냐면은 아주 기이하게 풀어가죠. 아버지 롯을 술 취하게 만들고 이 두 딸이 각각 아버지와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이 각각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각각 하나의 민족을 이루며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이 두 딸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두 딸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난간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헤쳐나가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뭐예요? 그냥 부모님이 짝지어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럼 우리 못한다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약속인 생육과 번성을 실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롯의 두 딸의 행동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한 생육과 번성이라는 맥락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은 에서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데 야곱이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생육과 번성은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락에서 생육과 번성은 우리가 신약에서 이제 성취된 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유다가 첫째 아들을 잃고 둘째 아들도 잃어요. 그들의 악행 때문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 며느리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셋째도 죽으리라 생각하고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그 형사치수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아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셋째 아들 죽이지 않겠다. 셋째 아들이라도 살려서 생육과 번성을 가져오겠다라는 게 유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즉 다말을 없애고 다말을 멀리 보내고 이 셀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서 생육과 번성을 다른 여자 결혼시켜서 생육과 번성을 그래서 우리 유다 집안의 후손이 이루어질 거다. 이게 이제 유다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말은 어때요? 다말은 첫 번째 남편이 악행으로 자녀 없이 죽었고 또 당시 풍습에 따라서 동생을 두 번째 남편을 맞이했는데 그 남편이 비겁하게도 다말을 임신 못하게 하고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보내야 될 시아버지 유다는 셋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내고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은 평생 자녀를 보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저주의 운명에 갇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명령이자 축복인 생육과 번성을 자신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첫 번째 남편과의 결혼 관계에서 여러 자식을 두는 것으로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나 소위 그 정상적인 방식에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여 생육과 번성을 성취합니다. 비록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다말이 낳은 아들들이고 다말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인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다가 너는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육과 유다도 관심 생육과 번성이에요. 다말도 생육과 번성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나는 틀렸고 너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에 다말이 이제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베레스. 그 쌍둥이 중에서 베레스가 누가 되냐면은 이 생육과 번성의 성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이 비정상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한 이야기가 도대체 이게 그래서 뭐 어쩌라는 말인가 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적용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나눔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인상 깊게 본 드라마가 이제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미지가 이제 쌍둥이에요. 언니가 미래고 동생이 미지인데 이 미지 언니는 이제 굉장히 이제 똑똑해서 어릴 때부터 주목을 받고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모든 사랑. 근데 이제 미지는 이제 그렇지 못했어요. 막 관심을 끌려고 해도 관심을 못 받고. 근데 우연찮게도 이제 달리기를 잘한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어서 달리기 선수가 되고 달리기로 뭐 굉장히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통해서 엄마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제 여겨요. 달리기가 이제 미지의 인생 목표죠. 그거 빼놓고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고로 인해 달리기를 못해요. 다리가 다쳐서 더 이상 이제 그걸 못하게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히키코모리가 되죠. 이제 집에 방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운동 생활을 하게 돼요. 자신은 쓸모가 없는 인생의 패배자이고 도망자라고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도망치는 자고 아무 쓸모 이렇게 이제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때 이제 미지 할머니가 미지에게 이제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이제 주옥 같은 대사인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사슴이 사자 피해 도망치면 쓰레기야? 소라게가 잡아먹힐까봐 숨으면 겁쟁이야? 다 살려고 싸우는 거잖아. 미지도 살려고 숨은 거야. 앞만 모양 빠지고 추저분해 보여도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야. 이 말이 이제 미지한테 이제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 사슴이 사자를 피해 도망치는 것은 겁쟁이이고 비겁한 것 같지만 사슴은 도망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사자와 투쟁하는 것입니다. 살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도망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용감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정상성을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서 도망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거죠. 최근에 부산에서 무용을 전공으로 하고 입시 준비를 하던 여고생 3명이 동반 자살해서 굉장히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자살에 대해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단일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기에 감히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현재 밝혀진 것으로만 보면 대학 입시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입시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용 전공으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인생의 전부를 거는 여기에서 실패하면 살 이유가 없을 정도의 극심한 압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제 보호장치 없이 깊숙한 바다에 들어가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이 터지잖아요. 이렇게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심리적 압박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서의 내용이 일부 각색돼서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언론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웠다. 도망칠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용 이외의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무용 아니면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극심한 무력감과 탈출구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결국 자살을 선택한 것이죠. 그럼 이 여고생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회가 심어준 거죠.
이 사회는 뭐라고 하죠?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소위 정상성에 대한 강요, 압박이 내면화되어 스스로 이것 아니면 죽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여고생들에게 미지 할머니가 미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망치는 것도, 그만두는 것도,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도 용감한 선택이고 싸우는 방식이고 네가 멋지게 네 인생을 꾸려가는 방식이다.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선택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숨구멍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생육과 번성의 방식이 소위 정상성이라는 단일 방식으로만 고집되고 그것만이 옳다고 한다면 다말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평생 친정집에서 갑으로 늙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가 해주겠지 하면서 그냥 평생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겠죠. 생육과 번성의 방식이 소위 주류사회가 주입해준 정상성이라는 단일 방식으로만 고집될 때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모든 방식은 옳지 않은 것이 되고 추방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소위 정상성으로 작동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류사회가 생육의 방식이라고 내거는 그 단일한 방식이 오히려 망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수한 길이 있고 무수한 방법이 있고 무수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대학을 못 간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취직을 못 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몇 평 아파트를 사지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장나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루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하나 닫히면 더 많은 문이 열리고 길 하나가 막히면 더 많은 길이 열리는 무궁무진한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심입니다. 성서에는 그러한 길을 간 무수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위 정상성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회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네 나이 때는 이런 거 갖춰야 되고 지금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망해.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고 거기에 맹종하게 하는데 그것을 맹종하지 말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너지지 마십시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 정상성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여러분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훨씬 더 풍성하고 다채롭고 생생하게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무궁무진하신 개입과 은혜와 자비와 신실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다말의 처지와 다말의 이 선택을 보면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너무도 기이하고 해괴하고 너무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선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옳았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선택으로 그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복주신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내고 생육과 번성의 성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다 그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떤 표준적인 모델,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삶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를 벗어날 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둘 때 오히려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해지고 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좌절을 겪더라도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기회의 힘을,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